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보면은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기도 내용 중에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일용할이라는 말은 영어로 daily라는 단어인데요, 매일에 그날 먹을 이라는 뜻입니다. 기독교 초기의 저술가들은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를 해석할 때 오늘 먹을 양식, 내일 먹을 양식, 우리가 생존하는 데 필요한 만큼의 양식,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이라는 이 네 가지의 견해로 번역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처럼 해석하기 어려운 단어가 일용할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일용할이라는 의미를 원어에서 찾아볼 때 조금 더 깊은 의미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기서 일용할은 에피라는 전치사와 우시온이라는 명사의 합성어입니다. 이 에피는 뭐뭐 위에 라는 뜻이고 우시온은 존재, 본질을 말합니다. 그래서 위에, 뭐뭐 위에 존재, 뭐뭐 위에 본질이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백성들이 구해야 할 양식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구하라는 것이죠. 왜 이와 같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 것일까요? 본래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백성이었음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가면서 안타깝게도 요셉을 알지 못하는 파라오 왕이 등극함으로 인해 종의 신분으로 노역을 하며 그 애굽 땅에 고통스럽게 살았습니다. 그는 이 파라오는 번성해 가는 이스라엘을 보며 위기의식을 느꼈는지 인구 감소 정책,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노예로 전락하게 했죠. 하지만 여기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전적인 은혜로 더 이상 그 땅에서 종으로 노역하는 인생을 살지 않게 하십니다.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 출애굽하게 하시는 계획을 세우죠. 순탄해 보이는 여정, 홍해 바닷길 앞에 막혀버리게 됩니다. 막혀버린 그들의 모습을 보니 원망이었습니다. 인간의 연약한 모습 속에 하나님은 은혜를 거두실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바닷물이 이리저리 갈라진 홍해 바다의 한복판을, 이 한복판의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십니다. 그리고 약속한 대로 계속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을 향해 전진해 나가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그 수는 절대로 적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라고 그 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학자들은 유아 외 장정이라는 단어를 통해 실제 이스라엘이 이동할 때 인구 수를 약 200만 명 이상의 인구 이동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이 인원이 이동할 때 선발대와 후발대의 도착지의 시간차가 상당히 큽니다. 이 굉장히 시간차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나 이 많은 인구 이동에서요, 제일 큰 문제는 선발대, 후발대에 도착하는 그 시간을 얘기하기보다 제일 큰 문제를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데 바로 홍해 바다를 건넌 후부터 드러나는 문제였습니다. 바로 물과 식량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식량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떠날 때 1월 15일이었습니다. 신광야에 도착하기까지 약 1개월이 소요되었죠. 생존을 위해서요, 정부에서 공고하는 식량의 비축일이 며칠이냐면 30일입니다. 한 달분의 비축량을 가지고 있으라고 합니다. 특히 중동 지역의 환경을 고려할 때 대량의 식량,
30일보다 더 많은 식량을 준비하기란 쉽지 않았을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음식이라 할지라도요, 오늘 본문 가운데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그래요. 이유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 하는 거죠. 21절에 보니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출애굽하고 30일, 이제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각자의 음식과 물, 뜨거운 지역 환경과 담아낼 수 있는 그 비축량 고려할 때 이제 모든 것이 다 떨어졌다는 것이죠. 환경은 절망적입니다. 더는 마실 물도 먹을 음식도 없습니다. 함께 나온 이웃들에게도요, 동냥해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더는 기댈 곳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고갈된 백성들의 반응은 이와 같은 반응을 해요. 우리 출애굽기 16장 2절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심각합니다. 첫 번째로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라고 말씀하죠. 이것은 어른이나 어린 아이들이나 할 것 없이 식량이 다 떨어져 매우 굶주렸음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식량이 없는 그들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애굽 땅이 오히려 고기와 떡을 배불리 먹었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손에 거기서 죽는 것이 더 좋았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은 배가 고프면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는 말을 떠오르게 했습니다. 할 말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이 있죠. 적어도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향해 애굽을 회상하며 그때가 더 좋았다라는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애굽을 떠나기로 작정하는 그때부터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그들은 체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참 아이러니한 점은 노예라는 신분일지라도 고기와 떡을 먹었던 그때가 행복하다고 말하죠.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하게 하시게 한 것은 애굽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이거든요.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애굽에 있었던 모든 생활에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비탄으로 주님을 부르짖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배고프니 과거 애굽에서의 생활이 좋았다라며 회상하고 있습니다. 이성조차 상실해버리는 일이 왜 발생할까 하는 이 질문 가운데에 인간의 욕구적 반응이 이때에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사람의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한 번 더 이스라엘을 이끌고 계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바로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먼저 메추라기를 살펴보면은 이 메추라기는 철새가에 해당됩니다. 팔레스틴 중심에 봄에는 아프리카에 떼를 지어 북쪽으로 날아왔다가 가을에는 시리아 쪽으로 이동하고 그리고 겨울에는 아프리카 쪽으로 다시 이동해서 서식하는 새입니다. 철새가죠. 결국 메추라기는요, 애굽이나 가나안 지역에 충분히 볼 수 있을 만한 새입니다. 그렇다면 메추라기가 하늘에서 내려와 그들에게 식량으로 자리 잡은 것이 왜 하나님의 방법인가, 왜 하나님의 방식인가를 들여다봐야 됩니다. 13절에 보니까요,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와서, 메추라기가 와서, 이 와서는 히브리어에는 올라오다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에는 이 올라오다를 미완료형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걸 종합해 보면은 메추라기가 반복적으로 이스라엘 진 위로 올라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메추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쉽게 잡아서 취할 수 있도록 그 인근에 계속 반복적으로 메추라기가 있었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기 위해 메추라기를 그들 곁에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능력으로 두게 하신 거죠. 쉽게 잡을 수 있도록요. 1년 뒤에 있을 사건입니다. 이 민수기 11장이 1년 뒤에 있는 일인데요. 민수기 11장 31절에는요, 더 정확하게 표현하는 구절이입니다. 바람이 여호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바람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와,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의 방식으로 그들을 몰아서 이스라엘 진 곁에 두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에게 보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방식으로 인도하실까요? 우리를 낮추시기 위해서요. 겸손히 주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후 보여왔던 반응을 보십시오. 평안치 못하니까 원망하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 눈앞의 어려움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함으로 인해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라는 사실을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드러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위에서 오는 본질, 날마다 주시고 필요한 것을 적절하게 공급해 주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쉽게 취할 수 있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를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더불어 주신 또 하나의 양식을 보면 만나죠. 16장 13절 중반절부터 14절까지 보면은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만나는 처음부터 지어진 이름이 아닙니다. 13절 14절을 보면은 이름을 부른 것이 아니라 모양과 그 형태에 따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답은 단순합니다. 그들이 한 번도 본 적이 없거든요. 처음 본 것이기 때문이에요. 만나라는 이름도 지어진 배경을 보면요, 15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다 말씀하죠. 이것이 무엇이냐, 히브리어로 만후라는 말입니다. 만나는 만후에서 유래된 거예요. 결국 만나는 무엇인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들어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고 들었지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처음 접한 음식이었습니다. 메추라기를 주실 때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라,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다. 이 만나를 취할 때도 그와 같습니다. 그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하죠.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다. 이 쓰러졌다 원어에 따르면 녹다라는 뜻이거든요. 결국 만나가 녹기 때문에 먹을 만큼만 취하라. 놀라운 점은 얼마나 뜨거우면 이게 녹는 겁니까? 여기서 햇볕이 뜨겁게 쬐다는 거는 이 따뜻하다는 거거든요. 일반적으로 아침이 되면 중동 날씨는 덥지 않습니까? 만나는요, 태양이 뜨면 따뜻해지자
눈 녹듯이 깨끗하게 녹아 없어졌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면 존재가 사라지는 겁니다. 더불어 악취도 나고 벌레도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신묘 막측에서 그랬을까요? 처음 봐서 그랬던 걸까요? 만나가 무엇인지 몰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만나가 무엇인지 추정하기 시작합니다. 31절에 가서 보니까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가시 같다고 하지요. 가시란 미나릿과 고수풀이라고 하는데 지중해 연안에서 쉽게 보는 이 백색의 열매를 가진 식물이었습니다. 그리고 맛은 이 꿀 섞은 과자의 맛을 느꼈나 봅니다. 31절을 보면서요, 자신들이 접해서 알만한 것으로 해석하여 비슷한 것을 유추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해석한 대로 식물이나 열매라고 한다면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문제는 식물과 열매가 일반적인 따뜻하고 뜨거운 날씨에 아이스크림처럼 이 쓰러지듯이 녹는 게 맞습니까? 녹아내리는 게 맞을까요? 두 번째는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말합니다. 이 만나의 특징이 있다면 모세의 명령대로 간수만 하면 벌레나 냄새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원망에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첫째는 유일하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시는 거고, 둘째는 가나안 땅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1년 뒤에 비슷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민수기 11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는 만나와 메추라기의 차이가 있음을 드러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추라기를요 1개월 정도의 양식으로 먹어요. 근데 만나는요 광야 생활 전반에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9년 11개월 동안 만나를 하나님께서 먹이십니다. 그 이유가 신명기 8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1개월만 먹게 하시고 멈추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탐욕이었습니다. 고기 맛있죠. 고기 맛없다고 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넉넉하게 주셨음에도 많이 소유하려고 했던 그것이 문제입니다. 더 먹다 보니까 소화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나 내일도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은 이 탐욕의 무덤이 되어 죄악으로 죽게 만들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브로 핫다아와라는 탐욕의 무덤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져 버립니다. 이 탐욕이 위에서 내려오는 본질을 망각하게 만들다 보니까 다시 주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입니다. 사실 만나를 대하는 그들의 태도도 이 메추라기를 대했던 태도와 그렇게 다르지는 않았습니다. 7째 날에는 거두지 말라고 했음에도 거두러 나간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나 7째 날에는 거룩한 안식일인 것을 아는 자들은 스스로 다음 날 음식까지 전날 거두는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만나를 광야 40년 동안 식량으로 계속 주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부족함이 없게, 배고픔이 없게 하신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증거를 삼으시려고 했던 거지 않을까라고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맞나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이 위에서부터 주어지는 은혜임을 믿어야 합니다. 메추라기처럼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탐욕에 빠져서 인간의 욕망만이 남는 잘못을 저질러 죽음에 이를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걸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다시 그 상황에서 돌아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매일 공급해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 이것이 무엇이냐, 이 처음 보는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방식의 은혜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또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우리의 연약함 앞에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침묵하실 때는 있어요. 왜 침묵하시냐면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간극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그 침묵이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회복의 시간을 주시기 위한 겁니다. 다시 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상속하시려고 주시는 그 시간들이에요. 위에서부터 오는 것만이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은 과거에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세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받은 자녀잖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일용할 양식을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시편 25편 15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봉독하며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있으며 그의 언약을 그들에게 보이시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에게 여호와의 친밀하심이 주어진다고 하였습니다. 경외는요, 공경 공자와 두려워할 외자를 사용해요. 영어에는요, 이 두려워하는 fear라는 단어와 공경 존경한다는 레버런스를 이 두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하겠습니까? 존경하는 마음, 공경하는 마음, 그 또한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교제, 이와 같은 교제 안에 비밀을 주신대요. 아브라함에게 장래의 비밀을 말씀해 주셨듯이 언약 관계에 있는 모든 자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복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하늘의 양식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취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며 나아갈 때 위로부터 오는 형통함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도 주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긍휼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탐욕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필요한 것을 오늘이나 내일이나 허락하여 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질문했듯이 처음 보는 것 같은 놀라운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를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복입니다. 그 형통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